190일이 뭔지 아세요? 190일. 막 생각들 하시지, 뭐지? 2022년을 지내온 오늘까지 날수입니다. 191일. 3650은 뭐예요? 딱 이제 눈치가 채워지죠, 그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나온 날들입니다. 저는 정말 이 10년 동안 이 교회가 지켜진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 10년을 지킨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신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못난 사람 목사님하고 섬겨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아니면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은 안 하시는구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 동역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7월 10일이요. 저희가 이 농공 땅에 딱 이사 온 날이었어요. 첫 예배가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도착하면서 큰 비전이 컸습니다. 꿈도 컸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10년 후에 성장한 교회를 꿈도 꿨고요. 정말 이 지역사회를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능력 부족이었구나. 그런 걸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쳐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 7년 때쯤 됐을 때 제가 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대구 지역에서 그렇게 7년을 버텨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목사님, 7년을 버텨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백 목사님이 막 능력이 막 출중하고 막 하이의 캐리어를 찍는 그런 분이 아니시면 이 대구 지역에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버텨내기만 해도 성공하는 목회가 될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정말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가고 있었을 그 무렵에 그 말씀이요, 저에게는 정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버텨낼 수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정말 이 교회를 지키고 버텨낼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오늘도 버티는 심정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흥회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지역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절망적이죠. 그럼 성장도 꿈꾸지도 못하고 부흥도 꿈꾸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단위를요 하루하루로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1년 후도 생각하고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했던 게 그거예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에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단위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 아저씨 아시죠? 못 보셨어요? 저는 저거 재밌게 봤어요. 잘생긴 원빈이 나오는데 우리 여자 성도들이 별로 감동이 없네. 거의 그렇게 잘생긴 원빈 아저씨가 나오는데 원빈이 나와서요 했던 그 대사 중에 남는 기억이 뭐냐면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줄게. 영화의 대사인데 제가 많이 순화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내일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획을 가진 사람과 삶의 자체가, 삶의 그 농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오늘 하루를 위해 사는 사람을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와 계획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반년을 지냈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반년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만이라도 오늘 마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죠. 뭐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오지 않아? 그 내일은요.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지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일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그 다음 날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후년을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반년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10년의 세월을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요.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없고 반년의 감사도 없고 10년의 세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맞는 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 전진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주어지는 그 내일은 오늘과 상관없는 또 다른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년의 감사와 10년의 시간을 동력할 수 있었던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이 모여 또 다른 반년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새로운 10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버텨내는 과정이에요. 요즘 더 그렇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저도 그런 문장을 많이 쓰는데 살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의 이면에 뭐예요? 그만큼 옛날보다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언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내일은 분명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심정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보다 나은 10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일 염려 자꾸 끌어당기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 살아보니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내일의 염려가 하나 둘씩 제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내일이 있고 올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내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후회 없는 하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의 그 열정이, 그 열심이, 그 삶의 결과가 내일이라는 시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사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내일도 모레도 기대할 수 없냐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루로 살아갈 때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부모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꾼 나이가 17세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결과로 애굽에 팔려갔던 그 나이가 약 17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대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과는 반대로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했을 텐데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고난의 자리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13년을 지내는 요셉은 성경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팔려간 실패한 인생, 감옥에 갇힌 실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절제될 수 있었고요. 죄 앞에서 담대하게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니 그 평생이었겠죠. 그 짧게는 그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렇게 절제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3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총리가 됐잖아?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13년 후에 자기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 애굽에 팔려왔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라고 생각하는데 또 감옥까지 가는 정말 나락에 나락을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3년이라는,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렇게 나락에 굴러떨어진 인생을 계속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죠. 자기에게 10억을 준다면 뭐 몇 년 동안 감옥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예스라고 했답니다. 그 기간이 제가 1년인가 2년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을 갔다 와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 2년 투자하고 뭐 10억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10억이라서, 물론 10억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 2년이라고 하는 거. 1년만 버티면 돼. 2년만 버티면 돼. 그렇잖아요. 그 끝이 있다는 그 사실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터널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 터널의 끝이 어디라고 모른다면 그 터널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터널에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보면 이 터널의 길이는 뭐 1km입니다. 2km입니다. 1km, 2km 뒤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널에 두려움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요, 동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런 거 몰랐을 텐데, 시골에 살다 보면 동네에 뭐 동굴 같은 데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좁은지 막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막 기어서 들어가면 중간에 이제 넓은 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동굴 끝까지 가본 동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도 몰라요. 가다 보면 박쥐도 있고요. 왜 못 들어갈까요?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줄 잡고 들어갑니다. 줄 끝에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줄이 끝날 때까지 가는데 줄이 딱 멈추고 나면요, 더 못 들어갑니다. 왜? 무섭거든요.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도 13년만 참으면 너 총리돼. 이거 알았으면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대단한 건 뭐예요? 그 13년 끝을 몰랐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나락에 떨어지고, 살만하면 나락에 떨어지고, 배신당하고. 그게 그의 13년을 점철을 했습니다. 살고 싶었을까? 그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요셉의 위대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다는 거. 저는 이제 10년, 그래도 아직 한 3년 더 참아보려고 그래요. 13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3년을 살아냈던 이 요셉보다 더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어라고 해서 기름 부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순간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요,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겪는 그 순간부터요, 약 20년간을 도망자로, 망명자로, 어떤 때는 막 미친 척하는 사람으로,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부터 나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누구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요, 도망자로, 망명자로,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로,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자기에게 20년이 될 건지 10년이 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기대하는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의 한켠에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1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제가 생각나요. 열왕기에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3년 안에 자립교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홍원장담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내에 막 불같은 부흥이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보여, 그 꿈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래요. 기다려 보지 뭐. 언제 주시면 안 주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뭔가 좀 된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런 충만한 열정들, 은혜들은 다 사그러져 버리고 현실에 부딪힌 내 모습에 지치고 힘들고 내가 꼭 이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지경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처럼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막 꿈을 꾸게 하시면 막 눈 막 동그랗게 뜨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봅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백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아,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낼 수만 있다면 야곱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다윗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가 모여서 앞으로의 반년을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반년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바꿔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고 변하지 않는 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면 정말 실망하는 순간 그게 끝인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고 요셉의 13년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진 하루의 모습을 만들고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10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반년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일이고 10년을 한결같이 동역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이런 하루가 모여서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그날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10년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빠진 반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네. 하루가 빠진 반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빠진 10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그 반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1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내일 걱정은 내일로 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날만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2년도 하반기는 달라지는 하반기가 되시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의 모습과는 다른 10년 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